할까?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나 계실까? 그게 의미가 있기는 할까?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도 같은 질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세상에서 냉대받고 외면받는 그런 모습일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선한 발걸음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며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파송의 말씀은 매우 비장합니다. 안락한 미래나 장밋빛 성공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죠.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5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내용은 그 사명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외면받고 무관심 속에 있는 고독 속에 철저하게 실패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받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파송식은 철저한 실패 그리고 외로운 고독의 선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전 있는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규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주님의 사명자들을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결국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숨겨진 예비자들을 두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이 초라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메시아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기 이전에 나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고 너희가 대접받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이 고독은 실패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패가 아닌 영광의 증거, 징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속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 걸어오심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한 절 안에 연쇄적인 이 구조가 설명되어 있죠. 세 단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리아흐의 원리.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왕의 사신을 보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령,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의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 그래서 그 초라함을 되게 나무라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절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을 무시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찬가지다. 세상에 보이는 너희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큰 나로 인해서 결코 작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권위를 높여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남겨두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진 화려한 언변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적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 그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저 사람, 인정할 만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죠.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것 속에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 이것이 40절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맞아들임, 영접이 본질로서 지금 소개되는 것이죠. 이 맞아들인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본문에서는 데코마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단순히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수용한다, 승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정체성, 그가 가지고 전하는 말 같은 것들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들인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맞아들인다, 영접한다, 지금 여기서 제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인 거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지금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인다가 이 제자를 영접한다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 속에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질문들,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외형, 평판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고 내게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41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1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누구를 맞아들이면 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지금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인다라는 것에는 그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 위치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의 이름으로 맞아들인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자와 의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언자,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차디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 구약의 계보 속으로 지금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진, 이 단어가 주는 의미 가운데로 제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언자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게감으로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언자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처럼 보여지겠지만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의 신실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9장에 가면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 발가벗어서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를 그답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향한 영접과 맞아들임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환대는 저들의 위대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가진 사람이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자가 예언자의 상을 받고, 그리고 의인을 맞아들이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아들이는 자가 예언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보기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 역시도 동일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의 모습을 볼게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 이 찬양 인도자의 위대함을 또 우리가 다 알아서 찬양 인도자를 존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피커를 세우고 보면대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 스크린을 세우고 주보를 복사하고 PPT를 만들고 PPT를 넘기고 예배가 끝났을 때에 다과를 준비하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한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직접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내는 교회,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성도,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동일한 선교사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사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환대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작지 않죠. 42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준 냉수 한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헬라어로는 미크로스, 마이크로 칩 할 때 그 마이크로, 가장 작은을 뜻하는 어떤 그런 말의 어원이 되는 뜻인데요. 그냥 외형적으로 작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이 지나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면받는 사람, 그냥 유명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주목하고 계신 것이고, 이 사람에게 건네는 생수 한 잔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작은 자들이 있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냥 그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을 주목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대학생 때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비로 한 주를 살곤 했었는데, 그 압구정에 있는 큰 아파트에 이제 사장님께서 과일을 펼쳐 두시면, 야채랑,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 오셔서 이거 이렇게 구입하시면 저희가 손수레 그 리어카를 끌고 이제 동마다 모아서 집에 배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 부천에서 살았는데 그 압구정까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일찍 이동했습니다. 작업복이니 매우 후질그런한 옷을 입고 주말마다 그 길을 갔었죠. 압구정 강남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집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어요. 여름이면 더 덥고, 그리고 옷은 젖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항상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 사모님께서 카프리존네를 주시는 거예요. 카프리선을. 그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아주 촌놈이었는데 되게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집만 유독 그렇게 음료수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대문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작은 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기후 속에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사회에서 이 냉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환대, 그러니까 환대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이 냉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는 않죠.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을 떠서 대접하는 한 그릇일 뿐인 거니까요. 그런데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요? 큰 희생이 아니라 왜 냉수 한 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제외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희생이 아니라, 크게 헌신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당장 가진 것이 냉수 한 잔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에는 더 많은 것들,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누가 더 큰 액수를 했는가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행동의 크기보다 사랑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흰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미술관의 전시회에 걸릴 그런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를 생각했고 엄마에게 이 그림을 주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그림의 가치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냉수 한 잔을 하나님 나라랑 연결시키고 있는가? 단지 선행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주기 위함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앞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죠. 가축의 염을 통해 누이시죠. 군대를 동원하여 힘으로 권력을 쟁탈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외면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안에 큰 하나님이 계신다. 작은 성김 안에 영원한 가치가 담긴다. 냉수 한 잔 안에 십자가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가 있다. 작은 환대 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확정적인 약속입니다. 원문의 문법으로 보면 이중으로 부정이 사용돼요.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은 가장 강한 어떤 부정의 표현인데 역설적으로 대긍정을 약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덧붙이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런 표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걸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하시는 선언, 번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눈 작은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된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펼쳐진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자주 설교하셨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며칠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고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는 날 아침 교회 입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매우 허름한 옷에 더러운 몰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의아한 생각을 하죠. 왜 저기에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을 치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 몇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쳐다봤고 몇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성도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죠. 찬양이 끝났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교회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도들이 놀라죠.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배 받으실 주님을 준비하시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나치고 있었죠.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과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내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의미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워지는 허무해 보이는 그 몸짓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단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주는 자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낙심하던 우리의 작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작은 예수들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웃에게 건네는 냉수 한 잔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